오늘 16장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는 소경이 되는 이런 체험도 하고 또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자기 인생의 가장 놀라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주를 위해서 다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사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사나 저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많았는데 바울은 오직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뿐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땅의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인생의 밭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가 예수님이라고 믿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흔히 이 사도 바울의 20장 24절 말씀을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성경 구절 안에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보의 일면 박스에 보면 우리의 꿈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닮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꿈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이웃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사셨는지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물질적 후원을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열방 선교에 동참하셨는지요? 우리의 꿈은 상처받은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 용납, 도움, 희망, 용서, 지도,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지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어떤 것도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지중해의 섬들을 거쳐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횡단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먼 길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 전도의 여정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돼서 버려지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섬에 가기도 하고 떠밀려 내려가기도 하고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배고파서 힘들고 추위에 힘들고 잠 못 자서 힘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복음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다 그거를 격파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변방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면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까? 표류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꽃들이 핍니다. 산수유를 비롯하여 많은 꽃들이 피었다 지고 있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해서 꽃을 보러 기차 여행도 가고 여러 사람들이 전국으로 해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보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것,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지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항상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 너무나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사도 바울의 길을 100분의 1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그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부담스럽고 전도하라는 말 나올까 봐 숨어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단어가 전도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킨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디모데를 우리가 또 보면서 디모데처럼 잘 준비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한 1년여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유대인이 헬라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계취급했던 유대인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었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학교를 가거나 어디 가면 막 놀림거리가 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 사회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방인인 아버지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엄청난 핸디캡이었던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여기도 속할 수 없고 저기도 속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은 모계의 중심이었는데 유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많았다는 뜻이죠.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여건이 형성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여건이 좋아가지고 좋은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태생적으로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준비된 동역자였는가 성경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에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초지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사람의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 영혼신을 다 수술하고 살리고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 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구원의 참 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디모데 시대의 구약 성경은 어떻게 그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되었는지 디모데에게 말입니다. 하여튼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땅에 이런 악하고 음란하고 무서운 일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찾아왔고, 할렐루야, 모든 눈물과 한 맺힌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속에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죄를 발견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성경이 교훈함으로 책망함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하냐, upright, 바르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의잖아요. 십자가만이 의죠?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 법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쳐진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진실로 속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예수님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목회자 말을 듣습니까? 부모님 말을 듣습니까? 어른 말을 듣습니까? 예, 참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예, 이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초등학생 한 3, 4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먼저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먼저 이게 너 멋쟁이 잘생겼구나 먼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잠깐 기다려 보려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보려고 기다렸어요. 예, 원래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죠? 어린아이가 먼저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날은 좀 기다려 봤어요.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참 이리부터 내려가는데 아이가 1층에서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놈 싹수가 있는 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막 참고 있던 축복을 다 쏟아냈어요. 너 잘생겼다, 큰 인물 되겠다, 멋진 애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애들이 그런데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흔해야 되는데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하나 타도 어르신이 타시면은 먼저 타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한마디에 그냥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참 여러분 찾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나올 때 다 나가도록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나오는데 막 튀어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의 형상. 어디 가나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일드, 양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 속사람을 비추어 가지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냥 촉새같이 말을 막 쏴붙이고 교만한 말하고 상대방 배려 안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막 상처 주고,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갈아지고, 할렐루야. 소재 예물로 드렸던 고운 밀가루처럼 언어가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아멘. 그럼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인데, 아멘,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인데, 그 사람 살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순종함으로 그가 준비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또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잘 속사람이 성숙해진 디모데가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예. 뭐 저 사람 따라가기 싫어,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나 따라와, 그래 따라가기 싫어, 그 리더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막 따라갔어요. 그분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리더인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리더로 자꾸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난 리더로 세워줘요. 안 되면 막 투표해가지고 내가 리더가 될래요. 막 투표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막 세상처럼.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집사님 일을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집사님 너무 본이 돼요. 권사님 일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마음껏 지지하고 마음껏 협력하고 도와드릴게요. 권사님이 일하세요. 그 사람이 칭찬받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의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어요. 21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요, 21살밖에 안 됐어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그 많은 소아시아의 지역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분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디모데가 교회의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목회한 거잖아요, 디모데가. 21살짜리가.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바울을 1년 전에 만났는데 1년 후에 만나니까 이 사람이 막 제자가 돼갖고 칭찬받고 있고, 야, 이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이 사람은 활동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공동체 리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사람들이 디모데를 그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나 좀 세워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구비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됐고요.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비가 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감독과 집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시에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내가 2명, 3명 있으면 안 돼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 신중하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을 다 모르고 사람의 아픔을 다 모르잖아요. 맞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깊이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중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멘. 자, 우리 연습해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근데 알지도 모르면서 뭐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함부로 하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치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났어, 너 잘났어, 잘났어, 이거를 세상에서 교육 아닌 교육을 본의 아니게 받았잖아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생각하니까 전부 자기 죄와 허물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속사람까지 막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가려져서 겨우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그냥 쫙 여기 스크린에다가 비춰주시면 우리 속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걸 막 비춰주시면은 우리 안에 막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공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돼지 꿀꿀이도 있고. 할렐루야. 예전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예전에 붕사님들이 붕이하면 꼭 이 이야기 했잖아요. 글없는 책에 나와 있는 명시가. 예전 우리 안에 막 자랑하고 싶은 막 공작도 있고. 공작 보셨어요? 공작 보신 분? 여러분 동물원에 안 가봤어요? 봤어요? 저는요 좋은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공작을 봤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 섬마을에 우리 비금동 국민학교에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공작이 막 여러 마리 있었어요. 원숭이도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래. 서울은 다 있었으니까. 그 시골에는 우리 국민학교밖에 없었어요. 이야, 공작이 한번 날개를 펴고 한 바퀴 쫙 돌면서 흔들면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막. 그 철망 이렇게 막 철망 있잖아요. 막 쳐다보는. 원숭이가 오면은 막 애들이 좋아하지, 막 껌도 갖다 주고 막 하다가 원숭이한테 물려가지고 막 피나고 막 그래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뽐내는 공작의 마음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좀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그런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가고 나의 죄와 허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계속 신중해진단 말이에요. 신중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신중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스스로가 잘 받아서 예배가 끝나면 또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막 그냥 살아온 대로 하면 그 뭐 예배의 열매가 뭐예요? 예? 예배의 열매가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시는도다. 우리를 고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신중하고 단정하며, 단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단정하게 오셨죠? 예? 단정해야 돼요. 가능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혼인 예식장에 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오세요. 예? 아멘. 주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주님이 오늘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단정하게 영혼신을, 뭐 꼭 외모만 단정하다는 건 아니지만 영혼신을 단정하게 준비해 가지고, 할렐루야, 딱 들림 받아야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좀 참여하세요.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참여하는 사람은 제가 자꾸 성경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 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딴 얘기만 막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거, 세상에서 막 성공하는 거, 이런 거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막 입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못 끊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암센터, 이게 일산 암센터의 원장님인가요? 병원장님이 우연히 제가 TV에 봤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술하고 담배는 진짜로 그건 끊어야 된대요. 옛날에는 뭐 술은 뭐 약주로 조금은 드셔도 뭐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약주도 안 된대요. 먹지 말래요. 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 암병원의 원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되는 거라. 아멘. 성령의 술에 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 술도 못 끊으면 안 되잖아요. 담배도 못 끊으면 안 되잖아요. 초신자 때는 모르니까, 은혜가 없었으니까.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먹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끊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안 다투시죠? 수상한데 안 다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무조건 쳐주세요. 예? 아멘? 자, 옆 사람한테 또 인사해. 졸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무조건 쳐줍시다. 예. 할렐루야. 무조건 쳐줘요. 그거 쳐준다고 여러분이 죽는 거 아니에요. 쳐주면은 아무리 그 못된 사람도요 10번 20번 쳐주면은 자기가 속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해도 너무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은? 예? 그냥 쳐줘요. 교회에서도 좀 알면서도 쏘가주고. 예? 아멘? 누군가는 좀 쏘가주고 좀 미련하게 좀 행동해주면서 바보처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예? 다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 근데 디모데가 21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몸에 채우겠단 말이에요. 21살짜리가. 여러분 몇 살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몇 살인가? 이야, 21살짜리가 이 비밀을 체득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지고 대한민국에 채워지고 열방에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세상의 뉴스는 막 너무 괴롭죠,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면 너무나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돈은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눠줄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에도 나왔지만은 5월 12일인가 주일에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거기에 아주 굉장히 인기 강사인 박호근 박사님 우리 교회 초청해서 가정의 달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최고 전문가니까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또 오후 예배 때 좀 다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한번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오면 좋잖아요. 그 세바시 박사님 와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가정,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부모님 순종 잘하죠? 예. 혹시 순종 안 하면은 순종할 걸로 믿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될 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개척하면서 막 그냥 방목하고 그냥 하나의 은혜로 자라는데도 막 대적하고 대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해. 그런 게 그잖아요. 막 부모에게 막 대항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냥 순종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들에 대해서도 8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정중하고 정중해야 돼요. 항상 태도를 바르게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집사님들, 교회 안내위원들 훈련하는데 칼 스튜디오스를 데려다가 그분들에게 훈련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성도님들이 인사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라고 그 스튜어디스를 모셔다가 강사비를 주고 교육을 시킨대요. 예?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에 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더 공손하고 정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가장 존귀한 신분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세상에 어떤 대사, 외교관, 어떤 사람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고귀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목양을 잘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묵상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동네에서 칭찬받고 계시죠? 여러분이 사회 활동하는 그곳에서 칭찬받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칭찬받으셔야 돼요.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그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동시에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배울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아멘. 배울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자꾸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래야 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막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 막 성경으로. 이건 웃자고 한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예. 그 물론 목사도 배우죠. 매일 배우고 저도 매주 수요일 날은 아침 7시부터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해요. 매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아침 7시부터 어떨 때는 낮 12시까지도 하고 기본은 9시까지 2시간은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퇴하신 대학교 총장님도 신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현역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초교파적으로 계시니까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 은퇴하신 뭐 총신대 총장 하신 분 뭐 이런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 70 넘으셔가지고도 성경 공부한다고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법학 박사인 법대에서 법학 박사 받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 박사 받은 사람이 성경 공부하러 온다고 그 시간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논문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경 공부한다고 아침 7시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해요.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가가지고 그분들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냥. 얼마나 겸손하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보니까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막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막.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 계셔. 동네 할아버지처럼. 근데 아주 실력자고 인품이 뛰어나고 겸손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을 때까지 배웁시다.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 근데 그의 나이가 아직 약관에 21살이라니 이야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요. 21살이랍니다.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맡겨주실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여 나도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의 기도 제목 중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가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목회의 동역자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세워주세요. 막 가슴이 시리게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가슴이 시리게.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꿈에도 소원이에요. 꿈에도 소원.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구비시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우리 묵상하면요. 거기 보면은 여러 성으로 이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무엇인 줄 알미라?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작정한 규례를, 그렇죠,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정해졌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이 우상에 됐던 피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줬던 것을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 사도들이 정해준 작정한 규례를 전하는데 그 본질을 절대 훼손 안 하는데 본질인 문화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문화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야, 너 이방인, 네 아버지 헬라인이잖아.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게 복음의 장애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갈 때 디모데야, 어머니가 너 유대인이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할례를 받은 게 좋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이는 엄청 아프겠지만은 잘 몰라. 어렸을 때 그냥 아기 때 받아갖고 성장했어요. 근데 21살짜리가 병원에 가서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때 무슨 오늘날 같은 이런 마취가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본질이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 비본질이 고통스러운 건데 디모데가 기꺼이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혹시 있나요? 본질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이 민족에게, 저 지역에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습과 비본질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할례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디모데잖아요. 21살짜리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선교 역사를 봐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뭐 여러 많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보면요, 2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열방으로 나갔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21살, 2살, 3살, 4살 이때 와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뭐 전 세계로 와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짐 엘리의 선교사의 이야기. 그분도 아주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수석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남미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또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말이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20대 초반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방에 가서 주를 위해 피를 흘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나를 부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급합니다. 때가 급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 주에 일부 예배 때, 오늘 또 일부 예배는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결혼식장 가신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집회했던 파리의 선한 장로교회에서 부부가 한국 방문해서, 한국 방문하시면 꼭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두 번 드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셨고, 주중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자 분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해주세요.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날 쉬는 날이죠. 수요일날이 뭐 선거하는 날이죠. 저는 선거 다 했어요. 새벽에 끝나고 미리. 그래서 선거하는 날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꼭 그 어머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고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